창세기 37장 29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8쪽입니다. 창세기 37장 29절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36절은 함께 보시겠습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돌아와서 이르되 아우가 없나이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식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일까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충분히 자녀들에게 다 전이되어서 그 마음을 넉넉히 알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늘 같이 대화하고 생활하면서 삶을 함께하는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견도 생기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마음에 상처도 입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사랑도 때로는 다 쏟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상하는 것이 큰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작은 일, 사소한 일서부터 시작해서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사소한 일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겪고 분란도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이 대단한 일인 양 언성도 높이고 힘들게 이렇게 사는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7장 19절 20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누가 오는 거예요? 요셉이 오는 겁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기에 내용을 보면 뭐예요? 꿈꾸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를 구덩이에 넣어버리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난스럽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화가 나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한데 구덩이에 넣자. 그것은 구덩이에 빠뜨려서 그를 어렵게 하거나 그에게 곤란을 당하게 하자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된 의견은 요셉의 꿈의 문제로 이들이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결같이 말하기를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더 사랑했던 요셉입니다. 그는 특별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형들에게 자랑으로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라고 2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꿈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왜 그런 꿈을 꾸지 못하나? 나는 왜 그런 꿈이 없나? 나는 왜 이런가? 라는 어찌 보면 피해의식과 부러움 그리고 시기심이 발동해서 질투가 되고, 이 시기와 질투가 미움이 되고, 그리고 미움이 살인할 마음으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살인할 마음이, 이 악한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죄는 현실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면에서 표출이 되지 않을 때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그들이 마음에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다 그랬고, 우리 예수님도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은 곧 뭐라고요? 살인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눈으로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그는 이미 간음한 자다 얘기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지만 죄가 현실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소하게 볼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순수하게 볼 수 있는, 참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그 일들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부럽고 시기가 생기는 그러한 가운데 일어나는 현실은 뭐예요? 싸움입니다. 영적으로 싸우고 현실적으로 싸우고 그 마음 자신끼리 싸우고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반복적인 그러한 사이클이다. 요즘 분노나 시기나 분노로 내가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작은 일이라도 이 일은 버려야 될 일입니다. 내가 피해의식으로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내가 처한 형경, 내가 사는 이 모든 모습이 정말 남보다 못해서 억울하고 남보다 못해서 정말 미천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더 독특하지 못하고 더 뛰어나지 못하고 그 사람보다 더 칭찬과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심겨지고 그것이 싹트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 영향력은 나에게도 미치지만 내 주변에 철저하게 미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30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일이 생긴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29절에 이미 상황은 벌어졌어요. 그래서 르우벤이 돌아와서 처음에 요셉을 죽이기를 반대했죠. 그런데 르우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었다. 후에 막금하다. 이렇게 황당한 일이 생길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는 그 잘못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옷을 찢었어요. 근데 30절에 돌아가서 아우들에게로 이야기합니다.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나는 어디로 갈까? 이렇게 얘기하는 이 모습이 내가 갈 바를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말입니다. 그건 어떤 뜻입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 방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민이요? 또 다른 제안을 하는 겁니다. 니들이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차라리 르우벤이
이런 후회스러운 일이 생기기 전에 서로 형제들의 의견이 달랐잖아요.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더 나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후회스러운 일이 생긴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면 항상 우리는 그 일을 멈추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늦었다고 엎질러진 물이라고 할 때 억지로 덮는 것은 위장이지만 그것은 철저한 우리 마음의 위선이요, 위선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왜곡시키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만 그렇습니까? 자식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그럴 수 있어요. 남편에게도 그럴 수 있어요. 내 가장 사랑하는 친구에게도 넉넉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험하고 두려운 곳에 홀로 보내지 않았더라면 이게 누구 마음일까요? 야곱의 마음이에요. 내가 그를 형들에게 보낼 때 혼자 보내지 않고 종들이랑 같이 보냈던가, 어른들을 더 딸려서 보냈던가, 아니면 내가 그와 함께 동행했더라면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 아니냐. 책임을 통감하고 그 가슴에 무거운 돌을 얹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몇 날 며칠을 통곡하며 울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자책은 아들들의 그 사소함에 시작된 정말 악한 감정과 그리고 사소한 것에 상처받고 시기하고 미워했던 그 마음 때문에 일어난 그러한 일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못을 박는 일을 하게 한 거예요.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다라는 말을 한 철학자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현재 후회스러운 일을 했을지라도 해결할 길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아무리 늦어도 회개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더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고 아무리 잘못된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시편 51편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한 영을, 깨끗한 영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실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내 마음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면 하나님 앞에 늦어도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우리의 말과 행실은 무엇입니까? 31절 32절에서 요셉의 형들은 동생을 편애한 아버지에게 마치 복수라도 하듯 요셉이 짐승에게 습격을 받아서 죽은 것처럼 꾸몄어요. 참 이렇게 매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27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형의 옷과 염소새끼의 가죽으로 속인 야곱이었어요. 이제는 그가 자기 아들들에게 요셉의 옷과 순염소의 피로 속임을 당합니다. 인과응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삭이 당했던 아픔을 이 야곱도 당하고 있다라는 사실.
피로 물들고 찢겨진 요셉의 채색 옷을 받은 야곱은 35절처럼 위로받기를 거절하며 큰 슬픔에 잠깁니다. 그러나 야곱의 생각과 달리 36절에 보니까 요셉은 애굽에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렸다라 그렇게 나옵니다. 야곱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상이 아닌 자기 생각에 갇혀서 위로조차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몰두하고 내 생각에 갇혀버리면 하나님의 위로도 하나님의 말씀도 누구의 권하는 말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팔려간 요셉을 통해서 야곱 가정의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의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말이 뭐예요? 잘난 행동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로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는 나의 정의로운 노력보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나의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이고자 하나 살리시는 하나님, 살리고자 해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가 죽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고 예수가 내 안에 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육신의 아버지 야곱은 어떤 말로도 마음의 위로를 얻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더 크게 위로할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늘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묵상을 통해서 내 마음이 상처를 받고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작은 일로 시기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신음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신음하는 가정이라면 신음하는 그러한 공동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 같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싹튼 시기와 분노를 날마다 말씀으로 떨쳐내길 원합니다. 작은 일이 큰 일이 되는 줄 모르고 우리는 마구잡이로 행동합니다. 피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죄로부터는 자유하고 진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듣고 회복과 치유로 위로받은 은혜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내 가까이에 내 이웃에게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시기와 미움으로 신음하는 가정마다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의 능력을 위해 기도하시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교회와 가정과 선교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하나들과 경제적 어려움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의 안정과 위정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